오늘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 참 중요하죠? 아무리 배워도 뭐합니까? 다 까먹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것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는 것, 그것도 기억법에 따라서 잘 저장하는 것,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을 터인데,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토요일날 마스터스도 하고 이런 또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한번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름 수련회 룻기 강해는 어땠나요? 황감수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근데 룻기만 20년째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봐야 되고, 물론 뭐 한 사람의 연구가 완벽한 경우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죠? 성경 중에 제일 많은 종류의 해석을 낳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첫 번째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지식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걸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갔더니 그날 수요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강해를 하는데 그 말만 안 했어도 참 은혜가 될 뻔했는데, 이제 시골에 사람들만 앉아있는 줄 알고 자기가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는데, 설교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그때부터 좀 약간 이상하게 낯선 사람이 앉아있다. 그것도 약간 좀 달라지고 나서 나중에 끝마치고 와서 그 옆에 교회 장로님이, 이분이 그 역사신학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동네 출신의 김희한 총장님 제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교수님 오실 알면 제가 좀 더 준비하는 건데 설레발을 많이 깠네요. 그랬더니 제법 됩디다. 내가 그 일침을 낳았는데, 사실은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아는 척 하지 말고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한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많이 안다고 괜히 좀 설치지 않길 바랍니다. 제일 꼴볼기는 뭐예요? 깝죽대는 사람 있잖아요. 뭐 좀 안다고 깝죽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근데 꼴불견이죠, 그죠? 학부모 회의를 가보면 좀 꼴불견 엄마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 자식만 천재라. 되면 이제 막 웃음꼴이 되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평범하지만 속으로 단단한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배양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전체 개요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저작 시기가 언제냐? 이거 왜 따져야 되냐면, 저작 시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개혁 신학은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쯤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갔었을 때 본 환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극히 이제 일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해서 네로 황제 시절이 맞다. 네로 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 파괴가 되지요? 주후 몇 년에요? 70년. 이 정도는 뭐 기본 상식이잖아요. 70년도에 누구 장군 이름이 누구예요? 타이투스예요, 티투스예요. 이제 원어 발음으로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아무튼 D도 장군이지 왜? 그 폰티오 필라테스가 누구예요? 그분이 이제 이제 지옥에 가서 한국 교인들 때문에 좀 숨을 돌린다. 왜냐하면 원래 이름은 폰티오 필라투스인데 자꾸 한국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고 우긴대요. 아무튼 그런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작 시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것 언급 없다고 꼭 네로 황제 때 뭐 기록되었을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거 뭐 언급 안 됐을 수도 있죠. 지금 미래에 막 일어날 심판 이야기를 하자는데 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가지고 그거 뭐 일부러 끼워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반론을 초기 제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석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성경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없다?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제일 기본적인 구조가 뭔가요? 기성전결이지 뭐예요. 기성전결의 구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또 예수님과 바울과 다른 성인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생을 연구할 때는 이 기성전결 드라마틱 구조가 굉장히 보탬을 준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성전결로 딱 살펴서 보면 너무너무 은혜롭죠, 그죠? 요새 가정예배 때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여러분 각자 가정예배 드리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성전결할 때 기가 뭡니까? 공생이 아니지. 승이 준비고 기는 뭐예요? 예고편들 탄생에 관한 비화들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서치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가정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님이 7살 때 어디 갔다 그래요? 인도에 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뒤져보세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인도에 와고 석가모니 제자가 되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건지. 저도 깜깜하게 근데 북한산에 갔더니 어떤 철학자 한 분이 앉아가지고 그랬다면서 예수님이 인도 간 줄도 모르면서 무슨 신학을 하신다고 아주 그렇게 놀리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서치해서 좀 알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 예수님이 언제는 저 인디안 사회 가고 몰몬경을 주고 갔다며요. 그런 주장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좋잖아요. 그쵸?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자식 놈도 아니지,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몇 년도 태어나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거의 꼴찌 수준 하다가 겨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번 돈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등등 말이야. 어떻든 그런 스토리를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효자 아니에요?
찌푸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유치원 수준의 기초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서 다 용서하시고 그래 이쁘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어떤 자식이 더 예뻐요? 김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자식이 더 예쁜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랑 저희들 안 맞아가지고 어떤 성도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목사가 말 잘 듣는 성도가 제일 마음에 들지. 뭐 100번 지당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 1부, 2부, 3부 또는 이제 연극처럼 1막과 2막,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죠. 심지어는 시편처럼 5부로 구성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 분석이 하도 다양해요. 하도 다양합니다. 구조. 그만큼 해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죠. 그럼 제가 이제 소개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뭔가요? 1장 요한이 본 것, 그다음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구조 분석은 거의 요즘에 와서 폐기 처분되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이런 게 옛날에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아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조가 뭐예요? 4가지 환상이 등장해요. 4가지 환상. 그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보니 등등해서 몇 가지 환상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4가지 환상인데 그 환상의 키워드가 어디냐면 먼저 1장 10절에 있고 4장 2절에 있고 그 다음에 17장 3절에 있고 네 번째는 21장 10절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 이제 환상을 4가지 환상 그러면 연극으로 치면 한 4부 연극 그죠? 4막 연극으로 좀 보면 좋겠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전체 개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7개의 복이 등장한다. 7개의 복. 굉장히 기독교인에게 복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 잠깐 밥 먹고 위층에서 우리 김홍수 목사님이 소개하는 닥터 원정수 의사 이야기, 간증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어머님께 효자 순종하고 또 거지를 섬기고 뭐 등등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지금 뭐 우리 국내입니까 전 세계입니까 세계적으로 암 의사로서는 가장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의사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뭐 어려울 때마다 경찰관 할아버지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러고 돕기도 하고 뭐 폐병도 다 고치고 그래 하셨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처하시죠. 이번에 수련회 때 갑자기 급체 비슷한 게 와가지고 아주 혼이 났잖아요. 제가 그 뭐 손가락을 따고 막 바늘을 잘못 찔러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목사 체면에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혹 찔러버리는지 그 우리 김선희 씨가 무작배기 갖다 팍 찔러버리대. 뭐 그러고 뭐 피가 뭐 검은색이 난다고 막. 근데 염려해 주는 것만큼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플 때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고 같이 함께 울어 슬퍼하고 근심해 주고 좀 어떻습니까? 물어주고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도 바늘로 찔러도 안 낫게 가슴 서놓고 잠깐 기도했더니 통증이 싹 가라앉는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바깥에 가서 간정은 삼가세요. 그건 간정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복하는 거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복을 받지 못하는 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거리에 나서나 성읍에서나 어딜 가든지 복을 받아야죠. 그 신명기의 축복 아닙니까? 신명기의 축복. 혹시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당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주의 기도를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복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입니까? 어느 책에서나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돌아와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기독교인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오직 성경. 우리는 뭐예요? 오직 말씀. 그 얘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은 거예요. 누가 어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어둠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선이라는 존재는 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니까, 오직 선이시니까,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니까 어둠을 만들 필요도 없고 악을 만들 필요도 없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경건의 진짜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경건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세상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경지에 오르지 못하니까 돈 떨어지면 걱정하고 조조하고 월세 날 당하면 월세 어떻게 갚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만 괜히 그 난리법석 튀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확신하고 지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요. 아니, 또 얘기하지만 주차의 축복이 간단한 것이냐? 어딜 가나 그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느냐 보다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초보적인 약속마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장중 안에 붙들려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도 아직도 개입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세상 걱정 따위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차의 축복이 바라는 목표예요. 간단한 거지만. 다윗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내가 아무리 곤란한 가운데 있어도 그 골자가 그렇잖아요. 악인이 나를 해치지 못하라 하옵소서. 내가 악인의 길에 들이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돼, 넘어지면 복 없는 사람은 꼭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고. 꼭 만나도 누굴 만나요? 사기꾼을 만나고. 이게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환경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말씀의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세상 얘기 아니고 진리 이야기하면 나는 사람의 생각 따위는 관심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무엇인가?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매일 게임을 해요. 저는 야구 참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교훈과 의미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 눈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배우의 백그라운드에 담겨 있는 선수들과 감독들과 여러 가지 얽힌 그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면 정말 이건 굉장한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게임을 하는 프로야구 선수, 그만큼 배트를 휘둘렀으면 이제 평생 배트를 휘둘리지 않아도 몸에 다 익었을 거예요. 눈을 감아도 가운데 오는 볼을 칠 수 있을 정도가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도 1000개씩 배트를 휘둘러요. 그럼에도 슬럼프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그 잘 치던 선수가 갑자기 그냥 허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갑자기요. 제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훌륭한 신자랄지라도 말씀을 게을리 읽고 기도 게을리 해봐요. 영적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40대 육박하는 야구장에서 볼을 던지고 달리고 한다 생각해봐요. 숨이 턱턱 막혀요. 왜 그걸 합니까? 왜 야구 선수가 지금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트를 휘두른다. 제일 불쌍한 족속이에요, 그거. 그냥 야구가 좋아서 합니다. 야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그래요. 예, 목사 된 후부터는 별로 거짓말 안 하게 됐네요. 거짓말을 할 필요성이 진짜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합니다. 뭐 거짓말할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보고 너 돈 훔쳤냐? 그러는데 내가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왜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할 거예요? 돈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어. 안 주었다고 얘기할 뿐이고.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고. 밥 먹었냐? 그럼 밥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러고. 물론 거꾸로요. 상대방이 또 부담 줄 때는 또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배려의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배려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거룩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가난한 집에 가면 일부러 이쑤시개를 이빨 쑤시고 들어갔다며. 금방 밥 먹고 왔으니 신방문 예배만 마쳐 밥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거룩한 배려죠, 배려. 거짓이 아니라. 근데 목사 되기 전에 거짓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거짓말 했어요. 무슨 거짓말? 했던 걸 안 했다고 하고, 아는 걸 했다 하고, 괜히 또 뭐 군대 이야기할 때 100% 그게 90% 뻥이잖아요. 군대에서 뭐 괜히 고생 안 한 걸 고생했다 하고, 뭐 보초 1시간 쓴 걸 10시간 썼다 그러고, 뭐 보초 쓸 때 뭐 온도가 한 영하 한 10도 좀 되는 걸 한 20도 됐다고 내려갔다고 뻥치고 뭐 이런 걸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복을 받은 자는 세상 따위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충성된 옷을 입고 죽는 자. 주 안에서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죽을 때 좀 재밌게 죽기를 바랍니다. 쌍을 찌푸리고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죽기 싫어 그렇게 죽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자, 죽는다. 5초, 4초, 3초, 2초, 아직 안 죽었지? 이렇게 좀 이러면서 말이야. 좀 즐기면서 죽어야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입시다. 성도답게 죽읍시다. 죽는 것도 즐겁게 죽어야지. 저쪽으로, 천국으로 지금 뿅 하고 이제 타임머신 타고 지금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즐거운 여행이 어디 있어요? 여행 갈 때
세상 여행 갈 때는 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냐. 수련할 때도 반바지 2개, 팬티 뭐 몇 벌, 뭐 이빨 수지기까지, 뭐 면도기까지, 또 전기 충전기까지 준비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천국 여행 갈 때는 뭐 준비해야 돼요? 한 개도 준비하면 안 돼, 거기는. 사실은 뭐 수의를 입히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알몸으로. 화장을 할 때도 알몸으로 화장을 해야지. 왜 그 비싼 수의를 입혀가지고, 난 도대체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장인들은 우리가 손주 만든 옷 입혀서 보내드렸어요. 그 이제 알몸으로 누워 있기는 좀 민망하니까 그냥 가려갖고 하는 거지. 왜 그걸 돈을 세상 수위 안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수위가 있대. 또 그 금방 불태워 없앨 관을 뭐 땜시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사요. 정말 인간들 허무하구나. 정말 헛된 일에 정말 신경 많이 쓰는구나. 진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생각지 않고 왜 그런 헛된 일에 자꾸 돈을 쓰냐고요. 그 돈 아꼈다가 이웃집에 갖다 주세요. 당신 이웃집에 밥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왜 쓸 때 죽을 때 그렇게 비싼 돈을 들고 죽어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천국 여행은 알몸으로 가는 거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의 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런 분들이 7가지 복이 나왔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로 신명기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3중 3원 구조가 있다. 그죠? 3중 3원 구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보세요. 원래는 심판이 무슨 심판밖에 없다고요? 원래 그림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가지고, 그게, 이 그림은, 사실 이 그림을 제가 편집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거지. 사실은, 7번째 심판이 있잖아요. 요게 7번째면. 이걸 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7번째 안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7인의 심판 안에 7나팔이 있잖아요. 7나팔 안에 7대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3중 3원 구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게 안에 집어넣으면 바깥에 없어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3개로 늘어놓은 것인데 원래 그림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나팔이고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슨 용어가 생각나요? 삼위일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이렇게 따로 늘어보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서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대접 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인 심판이든 간에 하나의 심판이라는 원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라고. 이 3중 3원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심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첫 번째는 일정한 원칙이 일어나 원칙 아래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상필벌이죠. 신상필벌. 원칙이 뭔가요? 신상필벌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동시다발성을 가진다. 동시다방을 가진다. 그거 이제 완전히 이 심판 때는 뭐 정말 숨 고를 시간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차차차차차차차 계획표대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하시다 아니시다. 심판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되면 다 갖고 있어요. 보통만 딱 누르면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뭐 가지고 다녀요? 보좌관이 핵 가방, 핵 단추 가방. 그거 탁 뭐 암호를 입력시켜서 딱 누르면 뭐 국방부 장관하고 동시에 딱 누르면 핵이 그냥 날아간다고 된다며요. 뭐 그런 날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지구 멸망이 되겠죠. 그만큼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기위해서 그거 갖고 다니네요, 괜히. 사무라이들이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요새 라스트 미션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탐 크루즈가 그 일본인 영화사에 팔려가지고 그 찍은 영화가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 괜히 이제 칼을 왜 차고 다녀요? 칼을 차고 거리를 왜 다녀요?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은 극히 드물죠, 그죠? 사실은 사람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갖고 다녀요?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그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런 얘기죠. 우리 같이 뭐 약소국가 대통령이 핵 가방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저 병신 쪼다 같은 놈이 힘도 없는 게 폼만 잡고 다닌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봅시다. 세 번째, 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역사적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은 뭘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성을 강조해야 한다. 역사는 단순히 반복하거나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순환주의, 환원주의라는 것이 있고 순환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환원주의를 펼치는 잭 코처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내요.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 계획한 대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한다. 순환주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교에 무슨 사상과 연결되어 있나요? 윤회, 돌고 돈다. 요즘에 방송에 부쩍 예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줘. 뭐 체면을 걸었고 뭐 내 전생은 지릉이었다 하더나 뭐라 하더나. 참 불쌍한 인생 같은 거고 세상에 지릉이가 어떻게 인격체인 인간으로 된다는 얘기인지 참 만다는 얘기인지 그 멀쩡하게 그 대학까지 졸업한 녀석이 그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생각하는 건 지릉이 생각 수준밖에 못하고 앉았으니 그런 것들이 얼굴을 내밀고 그 공중파를 타고 그 전파를 타고 만천에 얼굴을 까발리니 나는 지릉이요. 그게 뭔 짓을 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종말을 향하는 무슨 선? 일직선 역사라면 일직선. 여기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쫙 있죠. 이것도 족보시네. 맨 처음에 뭐예요? 작정. 그죠? 작정을 한 게 뭔가 설계를 다 한 거죠? 예? 설계를 다 하신 거예요. 작정 중에서도 인격체인 이성적 존재에 대한 작정을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예정. 이 작정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창조인데 뭐부터 창조했나요? 영적 세계, 그죠? 영적 존재, 존재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존재로 배웠으니까 하나님 빼고는 전부 존재물이라고 그래야 돼. 아, 당신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응? 영적 존재물이 뭔가요, 이게? 천사 아니에요, 천사. 천사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요. 이런 이제 창조라는 것도 그렇다면 왜 천사부터 만들었을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정태야 왜 천사부터 만들었을까? 이 얘기는요. 솔직히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근데 이 천사하고 우리도 천사처럼 되죠, 그죠? 사실은 되는 거죠. 뭐가 달라요? 요 천사는 몸이 없는 천사가 우리는 몸을 가진 천사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영생자 존재 물이 되는 거죠. 영생자가 되는 거죠. 창조가 있고 여기 구속이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 사건이 구속이 있잖아요. 구속이 있고 그렇게 하고 뭔가요 여기가? 에? 종말 때에 심판이, 응? 심판은 행위 심판과 상급 심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런 일직선타로 가는 거지.
여기 있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다시 출발하고, 요만큼 다시 뒤로 돌아가고, 요렇게 가고 하는 것이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성은 일직선으로 쫙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중요해요. 이 두 번째 기독교 역사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핵심 테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 역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사의 목적과 동시에 개인의 무슨 역할을요? 창조적 역, 개인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모든 신자들이 누구에게 절대적 복종을 해야 됩니까? 알라 신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과 순종은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합니까? 안 합니까? 내비게이션에 딱 찍었는데 복목사님처럼 목적지는 우리랑 같지만 오는 길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이번에도 괜히 옆으로 새가지고 우리보다 거의 동시에 출발하고 1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어떻든 도착했어, 안 했어요? 하는데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고생한다.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권을 주시면서 선택하는 책임을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그걸 개인적인 창조적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종말론적 구속사관이다. 이건 뭔가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구속받은 영생의 존재물이다. 존재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다룬 게 숫자의 의미에 다뤘어요. 그죠? 숫자. 1번은 뭔가요? 절대수, 영원수, 시작의 수, 최초의 수, 어뜸의 수, 그런 것이고. 2번은 정인의 수죠. 항상 두 사람 정인을 세우죠. 3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세직분을 향하고. 4는 동서남북, 사방팔방, 세상, 온 세상을 뜻하고요. 6은 5는 없어요. 그죠? 5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사회에는 오각형이 없지만, 그러죠? 오각형이 없죠. 우리나라도요, 원래, 정자 같은 것들 몇각형을 지어요, 우리, 보통. 팔각형 정자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여기 하남시에 가면 이성산이라고 있어요. 백제 온조와 비류왕을 모시는 두 성인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이 육각형이에요. 12각형도 있고 그래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역사학자들, 특히 고고학자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 6은 불완전한 수. 그 666, 그건 뭐예요? 최고로 불안 세력이고, 음흉한 세력이고, 최고로 간교한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3번 반복했잖아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예요? 기분 나쁜 수예요. 뭔가 하나 빠진 수예요. 뭔가 완전한 7이 아니고 6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이게 이상한 녀석이야. 근데 이 6을 3번 반복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상 최고의 악랄한 자, 아무튼 저질스러운 자, 아무튼 그런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 노름이라고, 히브리사에서. 그런데 666을 아무튼 컴퓨터를 숫자를 나열하고 계산해 보니까 66이 된다. 어쩌고. 숫자 장난질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6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3번 반복했다는 거, 그만큼 이해하지 못할 최고의 불완전한 숫자다. 그렇게 봐요. 그 다음 7은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수고 승리의 수고, 그죠?
안식일 쓰고 12는 또 완전 쓰고 이거는 완전 충족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수에 복숭아 음료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중에 팔리기 위해서는 복숭아 음료가 최소한 몇 프로 이상 들어야 된다고 식품 영양부에서 규정을 한 게 있잖아요. 복숭아 주스 그러면서 복숭아 0.1%밖에 안 들어가면 그 물이지 복숭아 주스 아니잖아. 그 적어도 뭐 한 5%나 7% 이상 들어야 복숭아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 성분 그 함유될 양이 100% 찼을 때 그 10이라는 숫자라고. 그 12제자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임명했을까요? 온 세상의 제자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다 충족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후에 그 참 많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죠. 특히 이번에 제 이 가슴 심장 스탠스 넣는 수술 받을 때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 그 병원의 운영 체제와 신학교 운영 체제가 거의 같습니다. 또 하필 또 그 나를 또 하는 녀석이 또 신학 공부하다가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알더라고요. 12개 과를 인턴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턴 아무튼 의사 되기 전에 뭐 훈련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인턴은 한 달에 1년짜리래요. 1년 동안 경험하고 숙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과를 펴는데 병원에 12개 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12지파, 예수님 12제자를 적용한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1년이면 전 병원 과를 다 섭렵하는 거예요. 그 레지던트는 뭐냐 그러면 1년 동안 경험한 것 중에서 지가 이제 어떤 전문의가 될 것인지 그 결정하는 거래요. 그 요즘에는 외과는 하나도 지원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에 외과부터 뺑뺑이를 추첨을 해가지고 제비 뽑힌 놈은 외과를 먼저 보내놓고 나머지 이제 한대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의사들도 이제는 직업인들이 돼가지고 사명자가 아니라 요즘 뭐 신학교 목사들이 사명자가 아니라 직업인이 된 것과 꼭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뭘 달리 하겠습니까? 아무튼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66에 대해서 제가 해석해 놓은 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특징입니다. 문화명령이다. 문화명령. 문화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문화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화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영위해 나가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활동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게 뭔 말입니까? 인간의 육적인 활동과 정신적 활동의 총합이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북한산에 가가지고 돌을 쌓았어요. 그럼 그 돌탑에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나 혼자만 쌓으면 문화가 아니에요. 내가 돌탑을 쌓았더니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꾸 돌탑을 쌓아. 그러면 그 덩어리를, 그 집단의 체질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르선교회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전 성도가 다 따라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바르선교회에 왼손 밥 먹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문화의 컬처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것, 따라하는 것. 요즘에 그 핸드폰 문화가 나타났잖아요. 자나깨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있다 없다. 이건 뭐 옛날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을 그림인가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길거리 가면서 검색하는 그림은 어떤 공상과학 영화도 상상하지 못한 독특하고 특별한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이게 하는 거. 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어떤 생성될 문화가 우리 상상할 수 있겠죠. 그저께 내가 제일 관심 있게 본 문화는 뭐예요? 개인 비행기.
차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 막히면 어때요? 사람은 갇히는 것은 본능적으로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죠. 그래서 감옥 가기 싫어하잖아요. 왜? 갇히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차 정체되는 거 왜 싫어해요? 갇히니까요. 내 앞에 끼어드는 놈 왜 싫어해요? 내 앞을 가로막으니까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뭔가요? 하나님과 막혔던 것을 뚫어준 것이니까 이게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고속도로 차가 막혔는데 갑자기 길이 빵 뚫리게 됐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뻥 뚫어라는 거거든요. 뚫어뻥이에요. 뚫어뻥. 십자가는 막힌 영혼의 문제를 뚫어주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십자가 문화. 그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정말 기막히게 전개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 나름의 문화가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어? 어저께 그 사람이 개인 제트 비행기를 타고 한 3분 날았다며요. 그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처럼 미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책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랑 그 미래의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특징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문화는 뭐예요? 사자하고 뱀하고 또 시집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뭐요? 뭐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앞으로 미래의 문화가 제시된 게 요한계시록이다. 조금 좀 아쉬운 것은 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줬더라면 이렇게 논란을 벌이지 않을 텐데 왜 여기까지만 살짝 보여주고 또 좀 똑똑한 바울에게 이걸 계시록을 좀 이렇게 보여줬더라면 좀 더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잘 정비해서 탁 할 텐데 약간 덜 공부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줌으로써 너무 상징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말의 아쉬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가지 비전, 환상만 보고도 미래를 꿈을 꾸는 좀 맛을 좀 보거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계시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오용자들, 거기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 해석으로 계시록 오남용케 했죠. 그 일종의 그냥 예언서라면 보기도 하고, 마치 점치듯이 계시록을 이용해 먹고요. 그렇게 해서 종말의 징후가 나타나면 그냥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흰옷 입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상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참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을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지 말고 그 도적같이 이 말이라라고 주의 재림은 어떻게 날짜를 맞춰가지고 뭐 1984년도에 한번 있었죠. 84년도에 있다가 오전에 하얀 옷 입고 올라갔다가 해그름 무렵에 다시 내려오길래 농부가 왜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연기됐대요. 그렇게 했다고. 아무튼 이런 참 숱한 일들이 우리 있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야기를 지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해석하는데 몇 가지 키가 있다고요? 5개의 키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위로의 책이다. 고난받는 성도들, 고생하는 성도들,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책이다. 아무리 심판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그 심판에 꼬꾸라진다 안 꼬꾸라진다? 심판에서 보호받는다.
어떤 것이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책이다. 그럼 정말 감사한 책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소망과 위로를 갖는 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도가 어린 양의 보좌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당신 스스로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스스로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최고의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봐요.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자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그런 어린 양의 피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되겠습니까? 바로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가 고난의 짐을 졌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녕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한시도 어린 양의 보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나약한 이미지, 어린 양이라면 힘이 없고 피 흘리고 정말 불쌍해 보이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손에 쥐고 또 생명책, 인봉이 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돈이 엉엉 울었을 때 그 인봉된 책을 다 뗄 수 있는,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우리 같으면 사자나 어마어마한 공룡 같은 이미지가 탁 되면 이해가 될 텐데 그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린 양처럼 힘없고 보잘것없고 허구한 날 피 흘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는 나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상징의 책이다. 수많은 상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씩 한번 주요 상징들이 7배, 7촛대, 만나와 흰돌, 내생물, 그다음 인, 또 14만 4천, 나팔, 땅에 떨어진 별, 1260일, 해를 입은 한 여자, 붉은 용, 독수리 2날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1600 스타디온, 개구리, 아마겟돈, 큰 음녀, 7왕, 어린양의 혼인잔치, 세마포,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등등 한 20가지의 상징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논란이 심한 14만 4천에 대한 비밀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찬양의 장면이 나오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의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선성도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키워드가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종말 신앙은 곧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한 신앙이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그립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나치게 세상에 함몰된 사람이다. 마치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요, 아이고 이 집이 너무 좋다고 하고 모델하우스에서 놀고 먹고 자겠다고 때를 쓰는 불쌍한 어린애 같은 거예요. 아, 나 진짜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너는 왜 모델하우스에 살려고 그렇게 때를 쓰고 막 하고. 어린애들 어떻게 어디 백화점 데려가면, 여러분 저는 안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막,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 구슬 그거 사달라고. 구슬치기 할 때 구슬 몰라요? 그거 사달라고 때를 쓰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받은 게 지금 기억나요.
그 우리 동네 이제 다 최씨 집안인데 김씨 집안에 종호라는 애가 있어요. 김종호. 그 꼬드기하고 내가 굿을 잘 쳤어요. 다 따먹었어요. 한 바가지로. 그래 종호가 해그림 보는데도 집에 안 가고 우리 집 마당에서 뺑뺑 도는 거야. 굿을 내라, 굿을 내라. 지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옛날에는 누굴 때렸어요? 요즘에는 남의 자식 때리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종호 굿을 잃고 그날 생겨 개패듯이 맞고 그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딴 거 좀 돌려주면 안 되나 이렇게 사정해갖고 내가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하도 그 매를 떼니까 안 줄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 그런 게 기억나요. 천국에 대한 생각과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떼쓰는 어린애와 같은 거예요. 천국의 삶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세상 이거는 지금도 이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 어린애예요. 어린애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성숙한 자는요, 이 세상 삶의 따위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맡기신 심부름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건 소명의식이죠. 받은 소명을 다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 수행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맞지만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대사로 보내놨더니 이 녀석이 세상에 다 까먹고 미국 사람 되겠다고 설치네? 그럼 왜 월급을 줘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복을 왜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엉뚱한 짓 반역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월급을 준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무슨 아름다운 내생물의 찬양과 24 장로들과 무수한 천사들의 그 합창 소리야, 할렐루야, 메시아. 그걸 하면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11분 만에 메시아라는 음악을 작곡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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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말 그 메시아라는 그 찬송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팍팍 뛰잖아요. 그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곡일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 정도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이 좀 잡혔죠, 그죠? 특별히 제가 부록으로 이제 7번째, 8번째 강의의 종말론에 대해서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을 잘 가르쳤고, 지난번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본문 강의를 하고 지금은 8장을 다음 주부터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다시 한번 배운 것을 복습하고 되돌아가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어떻든 간에 배운 것을 여러분 새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하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영적인 지식들을, 성경적 지식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발 돌판에는 깊이 새겨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광개토 대왕 비석에 있는 글자를 얼마나 깊게 새겼으면 지금도 글자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돌덩이라도 깊이 새기면 그것도 쓸만하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두 돌판이 영원히 보관되어 있듯이 우리 머리통에 새겨진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잘 기억하도록 애쓰길 바랍니다. 또 날씨에도 참석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요한계시록 기초적인 지식을 또 익히고 배운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